오늘은 섭리의 강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우리가 잘 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그러면 복음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자, 여러분, 헬라어로 이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고 단어를 쓰는데, 복음의 뜻,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쁜 소식,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과연 기쁜 소식이냐? 오늘 말씀 4절에 보면은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또 12형제와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승천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자들에게 이것이 부활의 증거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 나가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 것을 고백하게 하고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다시 대속해서 이 죽으심, 그 대속적 죽음을 믿고 만약에 우리가 개인적인 구조로 영접을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배워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제 복음, 우리가 이렇게 영접기도 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다 한번 영접기도 한번 하셨죠? 그렇죠? 아마 안 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도 한번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이해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복음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배워왔고 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는 그 사람들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 그때 듣는 사람들과의 여러분 상황이 틀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태가 틀려요. 뭐가 틀립니까? 그렇죠? 여러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할 때 대부분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냐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대상들이 누구였다고요? 유대인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때 바울이 오늘 말한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의 배경이 대부분 유대인이었거든요. 유대교적 배경을 갖고 있었던, 또는 유대교로 개종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았던,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려고 작정했던 그런 마음의 결단과 믿음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우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오경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이 모세오경을 배우고 또 배우는 정도가 아니라 암기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다, 복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다면서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그 예수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는데 그 예수는 단순히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정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이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진짜 복음은요,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개념은 그냥 하나님의 개념과 조금 차원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결정적으로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서고 또 많은 기독교인들,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게 되어지는 원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요, 예수를 믿음으로 되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그를 믿고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었던 로마서 그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 예수의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복음, 그 토막만 딱 우리가 복음이다라고 하고 그를 믿고 우리가 영접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복음의 메시지는 반쪽짜리 복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부족하다는 겁니다. 진짜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완전한 해석을 우리가 잘못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은 단순한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말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이것을 배경으로 깔고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어야 했다는 것을 당시 사람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렇지만 당연히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데 그 율법의 중요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이제 할례파가 나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그런 육신의 할례, 즉 육체의 표시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은요,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너무 값싼 복음이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지난주에도 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이어서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맞는 말이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은 그렇죠?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 구원의 말씀이다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우리가 믿고 또 알고 믿어야 하는 그런 것이 우리가 구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여러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자, 무엇보다도 성경 전체를 보는 안목을 여러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요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대부분 이렇게 토막토막 요절로 이렇게 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절만 잘 암기하면 잘못하면 요절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 막 듣고 맞는 말이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알고 문맥을 알아야 되는데 그 요절만 아는 거예요. 뭐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몸통만 딱 갖다 들이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잘못하면 정말 요절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알게 되어지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해가 생기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런 오해는 그냥 오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성경뿐만 그렇습니까?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요, 때로는 넓고 또 크고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삶을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이해되어지고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을 보면 힘들잖아요. 때로는 너무 지칩니다. 야, 이래서 내가 정말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절박함 가운데 우리가 정말 힘들어 있는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멀리 보고 또 크게 보고요, 넓게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2000년 전에 당시만 보면요, 예수님의 12 제자의 삶은요,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요, 고난 당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들이 다 잡혀요. 그 다음에 그 사도 요한만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거나 칼로 목을 베어 죽이거나 창에 찔려 죽거나 심지어는요, 톱으로 잘려 죽음을 당한 그런 인생을 산 그런 자들입니다. 불쌍한 인생이죠. 불우한 인생입니다. 자, 그러나 크고 멀리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그들의 순교의 피가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교회의 기초가 되어진 겁니다. 이들의 피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우리 좀 많이 배워왔죠? 만원경식과 현미경식이 있다. 그렇죠? 그런 방법이 있다. 만원경식은 숲을 보는 것 같이 전체 큰 그림을 보는 것이고, 현미경식은 숲 속의 나무 하나하나 하는 걸 보는 것 같이 한 단어 또 한 절 더 들어가면 한 단어를 자세히 보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 좋습니까? 그건 좋다 나쁘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 두 가지 모두 다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현미경식으로 보면은 말씀을 깊고 자세히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여러분 만안경식으로 보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섭리라는 그 말이 여러분들에게 생소하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안 나오니까. 섭리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섭리라는 뜻이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과 지식을 통해서 인간과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하나님 계획과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활동 또는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한 능력과 그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활동, 또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이제 섭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이 만원경식으로 보면요, 그 성경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는 하나님의 섭리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모험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섭리의 강이 흐릅니다. 하나님은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기업, 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섭리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활동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계획과 작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섭리의 강은요, 막 흐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니까 당연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의 강은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칙에 따라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강은 어떻게 흐릅니까? 높은 곳에서 당연히 낮은 걸로 흐르는 자연 법칙에 따라 흐르죠. 그렇죠? 절대적으로 이 법칙은 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자연 법칙이 깨지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아무리 거대하고 큰 엄청난 강이다 하더라도 자연 법칙 안에서 흐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흐르는 강은 세상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제정하신 자연 법칙 안에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만든 법칙이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렇게 안 하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흐를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런 법칙 안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 역사를 하시죠. 성경에 보면은 그렇죠 초자연 그 기적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모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도 이런 자연 법칙 안에서 함께 따르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만 좀 특별하게 특별한 인생을 살고 특별한 보호를 받기 바라는 그런 일들을 많이 우리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만 좀 재난과 고통들이 좀 비껴가기를 바라는 운전을 해도 나만 좀 교통사고 나지 않고 나만 어떤 특별한 질병이 생기지 않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의 강은 반드시 자연 법칙에 따라 흐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형의 모형이나 특성에 맞춰서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강이라고 그런 거 무시하고 확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큰 바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돌아서 흐르게 되어 있어요. 경사가 완만하면 당연히 천천히 흐르고 급하면 빠르게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 살다 보면요 자연 현상으로 오는 재해나 질병을 똑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며칠 전에 저 절대 운전할 때 저는 절대 안 좁니다라고 큰 소리 쳤다가 졸은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중앙 분리선이 있어서 거기를 들어받는 바람에 정명춘도를 어떤 변했습니다. 하나님 볼 뻔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특별히 봐주는 거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졸면은요 사고 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게 그렇죠? 우리도 똑같이 재해나 질병을 똑같이 경험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흐르는 강은요 어디가 있습니까? 반드시 목적지가 있어요. 바다로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강도 바다로 흘러가지 않는 강은 우리 강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해요? 호수라고 얘기합니다. 호수. 강은 반드시 바다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섭리의 강도요 흐르는 목적이 있어요.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와 별반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섭리의 거대한 강에 올라타 있다고 한다면 자연 법칙에 따라서 여러분 때로는 돌아가기도 하고 폭포를 만들기도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섭리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섭리 안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의 강에 반드시 올라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섭리의 강을 어떻게 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이 바로 섭리의 강에 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에서 벗어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칙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당연히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죠. 섭리의 강이 흐르는 대로 반드시 같이 흘러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올라타 있으면 가는 거예요. 제가 선교지에 있었을 때 여러분 바다도 아름답지만 거기 아포산이라고 우리나라 백두산만한 산이 있거든요. 거기 올라가면 엄청난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이 흐르면은 그 보트를 타고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코스가 있거든요. 큰 협곡을 물이 내려가면서 이제 보트를 타고 내려가면은 이거 주변에 있는 것들은 구경을 하면서 보트를 타고 내려갑니다. 그렇죠? 보트를 탈 때 뒤에서 반드시 한 사람이 방향을 조절하는 거예요. 어떻게 방향을 조절합니까?
물살이 가는 대로 그 물살을 맞춰서 방향을 조절하는 거예요. 만약에 물살하고 조금만 거슬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지니까. 그렇죠? 강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려가면서 구경을 하게 되어지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무도 역으로 올라가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정말 바보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내려가면서 구경하는데 만약에 나는 그거 별로 재미없어. 나는 밑에서부터 위로 거슬러 올라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강을 타면 그냥 알아서 내려가는데 굳이 역으로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강을 타고 내려오면서 오다 보면서 구경을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강을 타고 내려오다 보면 갑자기 뭐 급물살을 만나게 되어지고 때로는 뭐 돌이 튀어나와서 이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뭐 작은 폭포도 만날 수 있고 뭐 소용돌이 치면서 뭐 바위에 부딪히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하여튼 내려갑니다. 뭐 잘못하면 배가 뒤집어지기도 하지만 뭐 다시 올라타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뭐 가다 보면요. 어떤 지역은 전혀 뭐 물살이 없는 정말 잔잔한 호수와 같은 그런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다 보면 뭐 잠깐 쉬어가기도 하죠. 좀 쉬다 보면 또 급물살이 이제 또 나오게 되어지고 다시 급물살을 타게 되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몇 번 하다 보면은 이제 목적지로 이제 도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급물살을 탈 때요. 뒤에 항상 한 분이 그 아주 숙련된 뭐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 안내원이 소리를 지르거든요. 그분이 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저으라 그러면 열심히 저 있고 되고 오른쪽 저으면 오른쪽 막 쳐야 되고 왼쪽은 반대로 그러면 반대로 막 쳐야 이게 물살을 제대로 타고 내려가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렇게 타면서 강의 원줄기가 흐르는 대로 따라 내려오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타는 거예요. 여러분 섭리의 강은 그렇게 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의 섭리의 강이 흐르기 시작할 때 그 때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강은 항상 급한 물살로 그냥 엄청나게 내려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떨 때 보면 잔잔한 호수와 같이 머물다가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가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가 갑자기 이걸 발견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섭리의 강이 내 앞에서 흘러내리기 시작한다라고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저도 몇 번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물살을 타고 내려오다 보면요. 갑자기 또 잔잔한 곳이 있습니다. 평원에서 쉬면서 주변의 경치를 감상하면서 즐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언젠간 다시 물살이 되어 빠르게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빨리 흘러내려간다는 것을 미리 알고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으면 비록 급한 물살을 타고 내지만 두려움 없이 도리어 다이나믹한 모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예측하지 못하면 당황하고 두렵게 되어지는 거예요. 잔잔하다가 갑자기 막 물살이 나고 막 돌이 튀어나오고 막 갑자기 회전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니까 두려워지는 겁니다. 저는 뭐 부족 사역을 했기 때문에 산에 있는 부족들에게 복음을 이제 전하러 들어갈 때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산등성을 걸어 올라가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어떤 길을 가냐면은 차로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거기 이렇게 계곡이 있어요. 계곡이라고 이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조그매요. 우리 요 폭의 한 반이나 될까 말까 푹 파 있는 계곡이 있거든요. 근데 비가 오지 않으면 거기가 드라이가 됩니다. 그렇죠? 모래가 쫙 하고 자갈이 있지만 대부분 이제 모래와 자갈이 섞여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거기 이제 4x4로 그 차가 올라갑니다. 쫙 올라갔거든요. 그런데요, 갑자기 저 상류에서 비가 오면요, 그렇게 길이었거든요. 도로였는데 갑자기 거기 엄청난 물이 흘러내려와서 강이 돼 버립니다. 뭐 그러면요, 다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빨리 피하지 않으면 쓸려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곳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소리를 딱 듣든지 땅의 진동을 느끼든지 구름이 있다라고 하면 얼른 피해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이 확 쓸려 내려가는 것을 이 사람들은 재난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그냥 법칙이에요. 위에 비가 오면 그냥 피해서 그냥 가면 되고 그다음 조금 있으면 물이 빠지면 다시 또 그 길을 걸어 올라가면 되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도요.
하나님의 섭리의 강이 흐르는데 어떨 땐 강이 말라 길로 편하게 사용하지만 갑자기 엄청난 물이 흘러 모든 것을 쓸고 내려갈 때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런 자연의 원리, 또 다른 영적 원리를 모르니까 그것이 재난이 되어지고 고난과 환난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를 알고 우리가 대비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대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섭리의 강, 그렇죠? 이런 섭리의 강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우리 민족 안에도 흐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하나님의 섭리의 강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발원이 돼서 이게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서서히 이제 흐르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집트라는 거대한 댐 안에 이제 스톱이 잠깐 되어지죠. 거기에 이제 물이 차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그마치 430년 동안 이집트라는 거대한 댐 안에 물이 차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70명이 들어갔다가 400년이 넘은 후에는 200만이 넘는 거대한 민족이 되게 되어진 것.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조차도 자신들의 엄청난 힘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댐 안에 물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는 200만 민족이 된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때,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의 죄가 차야만 했거든요. 여러분, 가나안의 대표적인 종족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참아오셨거든요. 우리 주변의 여건과 환경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까지 하나님께 기다리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곧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들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자,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댐을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전과 여러분 계획은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강이 엄청나게 다시 흐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또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들이 있죠. 하나님의 때가 시작될 때는요, 사단들의 강력한 공격이 시작되는 때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역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공격이 딱 시작되어지는 걸 우리가 감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럴 때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또 동시에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갑자기 풍랑이 찾아옵니까? 예상하지 못한 암흑과 같은 그런 밤이 찾아옵니까? 그래서 어디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여러분 헷갈리고 불안합니까? 네, 여러분, 이때가 하나님의 때의 시작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섭리의 강을 흐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넓고 먼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면요, 또 그런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의 강에 올라타시면 되어지는 거예요. 서서히 흐를 때는 우리가 그냥 노를 저어가면서 가면 되지만 갑자기 물살이 거세지고 급류가 되어서 흐를 때는요,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그냥 방향만 잡고 흘러가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때는 그냥 배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있으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대로 여러분 배를 뭐 이렇게 저어가고 저렇게 저어가려고 하면은요, 여러분 힘만 빠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못하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갑자기 잔잔한 여러분의 강이 휘몰아치면서 급류로 변했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때로는 찬스가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강에 여러분 타고 있기만 하면은 우리는 목적지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고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섭리 안에 동행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작정이 있다면은
때로는 고난이 오고 때로는 역경이 오고 때로는 위험과 또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섭리 안에 우리가 타고 있으면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문제는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을 살아보려고요. 이리저리 힘들어 노를 저으면요. 힘만 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섭리의 강에 올라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가자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따라서 가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때는 고난과 역경과 때는 정말 위급한 그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거든요. 때로 우리는 그걸 즐길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보이실 그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또 가난을 향해 즐거운 향해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섭리의 강을 우리가 올라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비전들을 우리가 또 바라보면서 또 가난을 향해 또 우리의 여정들을 힘차게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